할렐루야. 지금 말씀 읽었는데 많이 어려우시죠? 이 말씀 7장보다 조금 더 어려운 것 같아요. 8장이. 근데 어렵게 생각하지 마시고 여기 나와 있는 내용들은 어려워도 하시려고 하는 진리는 간단한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저의 안내에 따라서 말씀을 들으면 처음에 10분 15분 정도는 굉장히 어려울 거예요. 근데 그 뒤에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명확한 것이기 때문에 여러분이 처음에 들을 때 어려운 부분들은 잘 모르시면 그냥 넘어가도 돼요. 근데 이 배경을 여러분이 들어놓으셔야 나중에 10장 11장 할 때도 이해하실 수 있기 때문에 어려워도 제가 이 말씀을 굳이 오늘 드리려고 하는 겁니다. 그래야 요한계시록도 풀어질 수가 있는데, 제가 이 다니엘서를 이렇게 새신자들도 있고 처음 온 성도들도 있는데 굳이 하는 이유는요, 이거를 전문적으로 다루는 데가 있어요. 어디냐면은 주로 이단들하고 시한부 종말론을 하는 분들이 이걸 단골 메뉴로 사용을 해요. 근데 교회에서는 이걸 안 가르치니까 여러분들이 많이 혼란에 빠지고 잘못된 것도 맞는 걸로 들리는 것 같아요. 다니엘서도 요한계시록도 똑같이 오늘을 사는 우리들에게 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이고 복음이기 때문에 복음으로 풀어줘야 되고 예수님으로 이 말씀이 들려져야 돼요. 그래서 처음에는 어려울 수 있어요. 근데 결론은 아주 명확한 거예요. 알고 여러분이 말씀을 들으시면 좋겠습니다. 이 말씀 훈련도 듣는 것도 사실은 훈련이에요. 어려운 것도 듣다 보면 또 이해가 금방 가요. 그렇게 아시고 오늘 아침에 좋은 소식을 전해드려야 되는데 안타까운 소식부터 전하게 되어서 마음이 아픕니다. 어젯밤에 우리는 편안하게 잠을 잤잖아요. 기도하고 편안하게 잠을 잤는데 이태원에 10만 명 정도가 모였다고 그래요. 근데 아침에 제가 뉴스를 검색할 게 있어서 보니까 10만 명이 몰렸는데요, 6시 기준으로 149명이 발에 밟혀서 압사해가지고 죽은 사람이 149명이래요. 그러니까 세월호 이후에 이 일반 사고로 가장 많은 사상자가 났다고 그래요. 근데 제목은 뭐예요? 할로윈 축제에 가서 서로 정말 그 광란의 밤을 보내다가 정말 안타깝게 젊은이들이 149명이나 생명을 잃게 되었다는 겁니다. 이거 누가 만든 겁니까? 이거 누가 어디서 들어온 겁니까? 여러분 알고 하시는 겁니까? 우리 교회에도 어린이집 하시는 선생님들, 원장님들이 이제 몇 분 계시는데, 어린이집에서도 다 부모님들이 하라고 그러니까 원장님도 그냥 하는 경우가 있다고 그래요. 미용실에도 옷을 그렇게 입고서 머리를 깎아줘요. 음식을 서빙하는 분들도 막 피가 뚝뚝 떨어지고 민망한 옷을 입고서 음식을 갖다 주는 그런 시대에 우리가 살아가고 있단 말이에요. 이게 우리 일상 속에 너무나 익숙하지 않은 것들이 들어가지고 우리의 소중한 일상들을 잃어버리는 경우가 많아요. 그 기원도 몰라요. 엄마들도 애들이 파티를 해야 된다고 하니까 막 그런 옷을 사주고 알지도 못하면서 그냥 하는 거예요. 이게 문제라고 생각을 합니다. 저는요. 누가 이런 거를 만들어가지고 그 상업 얄팍한 상술과 그리고 태폐적이고 자극적인 문화가 만나가지고 전혀 우리하고 관계도 없는 거를 하고 있단 말이에요. 생각해봐야 될 문제인데, 저는 하나님께서 우리의 주신 선물 같은 일상을 찾아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소중한 주님과의 만남의 시간들을 깨트리는 어떤 것이라도 우리는 절대적으로 안 된다라고 말하고 그것을 거부할 수 있는 믿음의 자세가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지난주에 일상에서 만나는 하나님의 나라를 말씀을 드렸습니다. 우리가 이미와 아직의 사이를 살아가면서 하나님의 나라를 어떻게 일상 속에서 주님이 주시는 평강과 주님이 주시는 기쁨과 주님이 주시는 능력으로 이 세상을 하나님의 나라같이 살아가는 그런 삶을 살 수 있을까에 대한 문제를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오늘은 우리의 일상 속에 들어온 너무나 위험한 적그리스도의 세력들은 없는지를 한번 점검하면서 우리가 믿음으로 나아가는데 우리의 믿음을 넘어뜨리게 하고 미혹해 하고 반대하는 세력들은 없는지 한번 오늘 말씀을 통해서 은혜를 나누기를 원하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에 보면요, 8장 1절의 시작이 이렇게 나옵니다. 다니엘이
벨사살 왕 원년에 환상을 받고 두 번째 환상을 보게 되는데 벨사살 왕 3년에 봤다는 거예요. 2년 후에 다시 환상을 보게 되는데 여러분 무엇을 보고 무엇을 들어가면서 살고 있습니까? 다니엘은 항상 관심이요, 하나님의 뜻은 무엇인가, 하나님이 뭘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려고 하는가, 병이 날 정도로 그거에 관심이 있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에게 말씀하시려고 하는 거에 대한 관심이 여러분 있으셔야 돼요. 하나님의 뜻을 알고자 하는 열심이 있어야 돼요. 그것이 있었기 때문에 다니엘은 항상 하나님의 뜻 가운데 환상 속에 다니엘로 살아갈 수 있었다는 거예요. 세상 속에 살고 있지만 세상에 영향받지 아니하고 그리스도인으로서 하나님을 믿는 자녀로서 사는 복을 누릴 수가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 내용은 굉장히 익숙한 내용이에요. 여기 보시면 먼저 이 말씀을 풀어가려고 그러면 아주 중요한 게 있는데요. 다니엘에게는 이 지금 나타나는 현상들이 어떤 거예요? 다니엘에게는 미래에 일어날 일이에요. 그렇죠? 그런데 우리에게는 어떤 거예요? 이 일이 지나간 과거예요. 그런데 이 일이 지나간 과거에서 끝나는 게 아니라 다시 다가올 미래가 된다는 거예요. 여기에 이거를 알으셔야 돼요. 다시 말하면 예를 들어서 바벨론의 포로로 붙잡혀갔다가 70년 만에 돌아오게 된다라고 하는 말씀이 나옵니다. 이거는 가까운 미래에 성취될 예언이라고 그래요. 근데 이와 똑같은 사건이요, 아주 먼 미래에 예수 그리스도가 오심으로 인해서 완전한 성취가 이루어지는 사건이 있단 말이에요. 이거를 이중적인 혹은 다중적인 예언의 성취라고 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말씀에 대한 이해가 있어야지만 이 말씀이 열리는 거예요. 다니엘이 지금 겪고 있는 환상은 미래에 일어날 일이었고 우리에게는 과거의 일이었단 말이에요. 근데 이 일이 다시 되풀이 되듯이 우리 앞날에 일어날 수 있는 거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 말씀이 의미가 있는 거예요. 옛날 600년 전에, 예수님 오시기 전에 600년 전에 일어나는 과거에서 멈추는 게 아니라 이 사건이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에게 현재에 무슨 말씀을 주시는지, 그리고 앞으로 맨 마지막 때에 일어날 아주 중요한 증표가 되는 말씀이 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 말씀을 우리가 풀어내야 된다는 거예요. 근데 이 중요한 거는요, 아무리 많이 알고 아무리 똑똑한 사람도요, 이 말씀을 완벽하게 풀어낼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그 우리 한계 앞에 우리는 기도해야 되고, 태산과 같은 하나님, 광대하신 하나님을 우리의 지식이나 언어로 표현할 길이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 앞에 겸손하게 이거에 대해서 물어야 돼요. 책 한 권을 쓰고 수십 권의 책을 읽어도요, 이 내용을 다 풀어낼 사람이 아무도 없다는 걸 여러분이 알고 이 말씀을 겸손하게 접근할 필요가 있다는 거예요. 내용을 먼저 말씀을 드리면요, 3절 말씀을 한번 보시기를 바랍니다. 본문에 보시면 눈을 들어 보니까 강가에 두 뿔 가진 순양이 섰다. 여러분, 양이 이 나라에 익숙합니까? 익숙하지 않습니까? 매우 익숙한 거예요. 아주 쉽게 볼 수 있는 게 양이에요. 첫째, 그걸 여러분 초점을 맞추시고 봐야 됩니다. 두 뿔이 있는데요, 뿔의 길이가 달랐다는 거예요. 길이가 다른데 하나는 길었다. 근데 문제는 나중에 난 것이 더 길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4절에 보면 그 순양이 서쪽과 북쪽과 남쪽을 향하여 들이받았다는 거예요. 그런데 아무도 그 양을 이길 수 있는 짐승이 하나도 없어서 그 손에서 구할 자가 없었기 때문에 원하는 대로, 자기 하고 싶은 대로 이 양이 횡포를 저질렀다는 거예요. 자, 이 말씀은 무슨 뜻일까요? 여러분, 지난번에 네 짐승의 환상을 보여드릴 때 어떤 거라고 그랬죠? 사자 같은, 공 같은, 표범 같은, 강하고 사나운 놀라운 짐승 같은, 그랬잖아요. 그 네 개 중에서 두 개로 요약된 환상이에요. 현미경으로 어느 부분만 들여다보고 있는데 두 번째 환상 부분에 있는 메데 바사 제국의 두 뿔을 말하는 거예요. 뿔은 권세의 상징이고 힘의 상징이라고 그랬어요. 두 뿔이 나왔는데 메데와 바사 중에 어느 게 길다? 뒤에 나온 뿔이 길다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뒤에 나온 뿔이 앞에 나온 것을 잡아먹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바사 제국, 페르시아가 메데를 먹어버린다라는 내용을 지금 말하는 겁니다. 이해가 되시죠? 무슨 말인지. 자, 이제 이해가 되실 때는 고개를 조금 움직이시면서 들으시면 좋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메데 바사는 여러분한테 중요하지 않기 때문에 잊어버려도 돼요. 왜 이걸 말하려고 하는지만 알으시면 돼요. 자, 메데 바사는 영원한 제국이 됐을까요? 영원한 제국이 되지 않았을까요? 당연히 영원한 제국이 되지 않았습니다. 그렇게
바벨론도 망하지 않을 것 같았지만 첫 번째 바벨론도 쉽게 메대 바사에게 정복당했단 말이에요. 메대 바사도 영원할 줄 알았는데 결코 영원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우리가 꼭 기억해야 될 아주 중요한 주제는 무엇이냐면 이 세상의 것들은 영원하지 않다는 겁니다. 이 세상의 왕도, 제국도, 재벌도, 건강도, 아름다움도, 돈도, 쾌락도, 그 어떤 것도 영원한 것이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요한일서 2장 15절부터 17절 말씀, 주보의 은혜 말씀에 있는 거를 여러분이 눈으로 따라오시면 되겠습니다. 이 세상이나 이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하지 말라. 누구든지 세상을 사랑하면 아버지의 사랑이 그 안에 없다는 것입니다. 이는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이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이니 다 아버지께로부터 온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이 세상도 정욕도 다 지나가되 오직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자만이 영원토록 거하느니라. 하나님 안에서 나온 것만 영원하다는 거예요. 하나님 밖에서 나온 것은요 다 일시적이고 한시적이고 없어지고 그 영광이 풀의 꽃과 같이 쇠하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붙들고 있고 그렇게 목숨을 걸고 모든 것을 다해서 지금 매달리는 것이 세상의 것이면 어떻게 된다고요? 무너진다는 거예요. 없어진다는 거예요. 그 가치를 붙잡지 말고 영원한 소망, 영원한 가치 되시는 주님을 붙잡고 살으라는 거예요. 이것이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이에요. 메대 바사도 곧 망하게 된다는 거예요. 연결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5절입니다. 내가 생각할 때에 한 수염소가 서쪽에서부터 와서 온 지면에 두루 다니되 땅에 닿지 아니하며 그 염소의 두는 사이에는 현저한 뿔이 있더라. 자, 염소가 있다가 갑자기 양이 있다가 순양이 있다가 순염소가 출현하게 되는데요. 그 순염소의 특징은 어떤 것이냐면은 발이 땅에 닿지 않았다예요. 발이 땅에 닿지 않았다는 게 무슨 말일까요? 엄청나게 빠르다는 거예요. 누구를 가리키는 거죠? 표범을 가리켰죠. 지난번에 네 짐승의 환상 중에서 표범을 말한단 말이에요. 굉장히 빠른 정복의 역사를 써간다는 거예요. 깜짝 놀랄 정도로 세상을 정복한 현저한 뿔이 있다는 거예요. 그 현저한 뿔은 누굴 가리키죠? 알렉산더 대왕을 가리킨다는 거예요. 현저한 뿔이 나왔는데 그 현저한 뿔은 누구라고요? 알렉산더 대왕이란 말이에요. 알렉산더 대왕이 10여 년 만에 세상을 다 정복하고 더 이상 정복할 곳이 없다 하면서 땅을 치면서 울었다라고 하는 전설이 있지 않습니까? 그럼 알렉산더 대왕은 영원할까요?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갑자기 일주일 만에 열병이 나서 죽게 되는 연약한 인생일 뿐이라는 거예요. 그렇게 현저한 뿔이라도 그 뿔을 꺾으시는 분이 있다는 말이에요. 이 세상의 것은 결코 영원한 것이 없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는 것입니다. 이 현저한 뿔은 곧 꺾이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알렉산더 대왕도 33세의 짧은 일기를 다하고 그냥 인생을 마감해버리고 그가 유언을 남기게 됐는데 그 유언이 뭐냐면 보통 후계자를 이렇게 이제 세우잖아요. 근데 후계자를 세운 게 아니라 이 세상에서 가장 강력한 자가 내 뒤를 이어서 통치해야 된다 이런 거예요. 그러니까 알렉산더 대왕이 죽고 나서요. 권력의 쟁투 속에서 소용돌이 전쟁이 일어난 거예요. 소용돌이 전쟁이 일어나서 22년 동안 죽고 죽이고 물고 물리고 이런 막 엄청난 전쟁이 일어나게 됩니다. 그러면서 이제 그 뿔 하나는 꺾이고요. 네 뿔이 일어나게 됩니다. 한번 보시겠습니다. 자, 6절을 보시면요. 그것이 두 뿔 가진 순양에게 가가지고 순양을 들이받았다는 거예요. 근데 분노한 힘으로 달려들어가니까 양이 꼼짝 못하고 7절에 보면 순양에게로 가까이 나가서는 더욱 성내어 그 순양을 쳐서 두 뿔을 꺾으나 순양에게는 그것을 대적할 힘이 없으므로 그것이 순양을 땅에 엎드러뜨리고 짓밟았으나 순양을 그 손에서 벗어나게 할 자가 없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순양은 결국은 망하게 되고 어떤 제국이요? 알렉산더 헬라 제국이 다음 시대의 바톤을 이어받게 되었다는 겁니다. 그 중에 9절입니다. 그중 한 뿔에서 또 작은 뿔 하나가 나서 남쪽과 동쪽과 또 영화로운 땅을 향하여 심히 커지더니 쭉 그 말씀을 8절 말씀을 먼저 읽어야 되겠습니다. 8절 순염소가 스스로 심히 강대하여 지나가기 너무 아까워서 잠깐 말씀드리겠습니다. 여러분 망하는 이유는요 스스로 망해요. 스스로 강대해지고 스스로 높이고 그러면 그 다음에는 항상 어떤 결과가 있다고요? 멸망이라고 하는 것이 따라 나와요. 기억하셔야 됩니다. 어떻다고요? 스스로 자기를 높여요. 스스로 강대해져요. 스스로 높은 채를 해요. 그러면 그걸 교만이라고 불러요. 교만 뒤에는 반드시 뭐가 따라온다? 패망이 따라온다는 거예요.
영적 공식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스스로를 높이면 나는 지금 위험한 상태다, 나는 지금 회개해야 된다라는 걸 알으셔야 된다는 거예요. 스스로를 높이면 무조건 그 다음에는 좋은 일이 없어요. 납작 하나님 앞에 엎드릴 때가 복받은 상태예요. 동의가 안 되시죠? 다음 8절입니다. 강성할 때 그 큰 뿔이 꺾이고 그 대신에 현저한 뿔 몇 개가 났어요? 넷이 하늘 사방을 향하여 났더라. 이렇게 나오는데요. 이제 이런 거가 어려운 거예요. 이런 거 안 해고 그냥 넘어가면 저도 좋아요. 근데 세계사 공부 시간에도 안 했는데 여기서 세계사 공부하려니까 제가 책을 몇 권을 찾아봐도 시원치가 않은 거예요. 그 네 뿔이 뭐냐면은 이제 그 알렉산더 대왕의 그 권력을 쟁투를 벌인 네 명의 왕과 네 제국이 나오게 되는데요. 그게 뭐냐면 마게도냐를 중심으로 한 카산더, 그 다음에 소아시아를 중심으로 한 니시마쿠스, 그 다음에 이집트를 중심으로 한 프톨레미, 그 다음에 수리아를 중심으로 한 셀류쿠스. 이런 건 여러분 하나도 기억하지 않아도 돼요. 근데 한 가지만 꼭 제가 말하려고 하는 거예요. 이 네 개가 다시 한 뿔에게로 집약이 돼요. 그게 뭐냐면은 수리아의 셀류쿠스라고 하는 왕조인데요. 셀류쿠스 왕조 중에서 한 사람만 여러분 기억하시면 돼요. 이걸 하려고 그러는 목적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안티오쿠스 4세 에피파네스라고 하는 사람이 나와서 왕권을 차지하게 됩니다. 근데 에피파네스 들어보셨을 거예요. 에피파네스라고 하는 사람이 나오게 되는데 이 사람의 이름이 뜻이 뭐냐면, 에피파네스가 뭐냐면요, 신의 현현이라는 뜻이에요. 신의 현현, 신이 나타났다는 뜻이에요. 그러면 이걸 제 말로 한번 바꿔보면 어떡하냐면 내가 하나님이다, 이런 뜻이에요. 내가 하나님이 사람이 됐다, 이런 말이에요. 어디서 많이 들어본 것 같지 않으세요, 여러분? 하나님이 사람이 됐다, 많이 들어보지 않으셨어요? 하나님 흉내를 내는 거예요. 예수님 흉내를 내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거에 대해서 역사를 조금 말씀을 드리면요, 역사는요 에피파네스를 뭐라고 기록하느냐 하면은요 에피마네스라고 기록을 해요. 이건 또 무슨 말이냐면 에피파네스하고 마네스하고 글자 한 글자 차이잖아요. 근데 에피마네스는요 미친 사람이라는 뜻이에요. 나는 신의 아들이라고 말을 했는데요, 역사는요 그를 미친 사람으로 기록한단 말이에요. 에피마네스라고 기록한다는 거예요. 이거 왜 그런지를 제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 11절을 여러분이 보시면요, 11절 스스로 높아져서 또 나오죠. 스스로 높아지면 뭐가 되는 거예요? 멸망당한다 그랬죠. 근데 군대의 주제를 대적하며 그에게 매일 드리는 제사를 없애버리고 그의 송소를 헐었으며 그의 악으로 말미암아 백성이 매일 드리는 제사가 넘긴 바 되었고 그것이 또 진리를 땅에 던지며 자유로 행하며 형통하였다. 이게 이제 여기서 계속 반복되는 단어가 나오는데 뭐가 반복되는 단어죠? 매일 드리는 제사를 못 드리게 했다. 매일 드리는 제사를 못 드리게 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을 매일 예배하죠. 우리는 하나님을 매일 예배하고 매일 영광 돌리고 매일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잖아요. 근데 이 에피파네스라고 하는 사람은요, 이제 군대를 이끌고 이스라엘 예루살렘을 포위하게 됩니다. 그 기간이 6년 4개월 정도 돼요. 6년 4개월이니까 굉장히 긴 기간이에요. 근데 그 중에서 절반은요 완전히 성전을 중심으로 해서 믿는 사람들을 극심하게 박해한 기간이 3년 정도 된단 말이에요. 3년 정도, 절반은 엄청난 박해 기간이었단 말이에요. 근데 뭐를 했느냐면요, 굉장히 똑똑한 사람이에요. 여기 이제 내용이 나오면 이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만은 이들이 안식일에는 아무것도 하지 않는다는 걸 알았어요. 안식일에 쳐들어온 거예요. 예배를 드리고 있다가 무방비 상태로 당한 거예요. 그러면서 법령을 내리기를, 어떻게 법령을 내렸느냐면 종교도 하나다, 관습도 하나다, 따라야 될 풍속도 딱 하나라는 거예요. 예배를 드리면 즉시 차명에 처한다. 질문, 여러분 예배를 드림으로 오늘 성전 입구에서 과태료를 발부하겠다 하면 여러분 예배당에 들어오시겠습니까? 아니면 집으로 가시겠습니까? 입구에서 10만 원 과태료예요, 오늘 예배 드리면. 근데 그 정도를 넘어서 예배 드리면 죽는 거예요. 이들은 또 할례, 절대적으로 할례를 받았어요. 난지 8일마다. 그 어린 아기를 데리고 8일 만에 할례를 받는데요, 엄마가 어린 아이를 데리고 할례를 받으면요 낭떠러지에서 엄마하고 아이를 밀어서 떨어뜨리는 거예요.
그날에 죽은 사람만 8만 명이라고 하는 기록이 있어요. 이렇게 지독한 사람이야. 에피파네스라고 하는. 그러니까 에피마네스, 미치광이로 기록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예배당에다가, 예루살렘 성전에다가 제우스 신상을 가운데다가 앉히고 이들이 가장 싫어하는 돼지고기를 바친 거예요. 그런 일들을 지금 다 제가 쉽게 풀어드리는 겁니다. 아주 적은 예만 제가 들은 거예요. 아주 적은 예. 그리고 예배 드리면 무조건 이제 그걸로 끝장이에요. 여러분, 한번 똑같은 일이잖아요. 지금 다니엘이 기도함으로 사자굴에 들어간 거나 예배 드려가지고 죽음의 자리로 이르는 거나 맨 마지막에 이제 요한계시록이 시간이 되는 범위 내까지 제가 오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만은, 그러면 우리의 신앙, 우리의 믿음, 우리가 절대적으로 믿고 있는 예수님을 부인하기만 하면 두 가지 중에 한 가지다. 내가 예수님을 부인하고 그리고 우상을 섬긴다고 한다면 너에게 수많은 권한을 부여해주겠다, 연봉도 주겠다, 엄청난 대우를 내가 해주겠다. 반대로 네가 예수님을 인정하고 계속해서 주를 따르겠다고 한다면 너는 온갖 핍박과 죽음만이 너를 기다리고 있다. 그럼 여러분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이제 그 내용을 여러분이 아시고 이 내용을 들으시라는 거예요. 그래서 에피파네스를 적그리스도의 모형이다 이렇게 부른단 말이에요. 적그리스도의 모형이다 이 말이에요. 그러면 적그리스도가 지금 이 시대에만 적그리스도가 있느냐, 오늘을 사는 우리에게는 적그리스도가 없느냐, 맨 마지막에는 어떠한 모습으로 그럼 적그리스도가 나타날 거냐, 여기까지 우리가 가야 된단 말이에요. 여러분, 이 말씀을 지금 듣는데 관심이 일어납니까? 아니면 나하고는 아무 상관없는 얘기처럼 들리십니까? 자, 여기서 이제 차이가 나는 겁니다. 여러분이 하나님께 예배드리고 믿음 생활을 한다고 하는 것이 여러분에게 어느 정도의 영향력을 줍니까? 나는 어떠한 일이 있어도 예수님만은 포기할 수 없고 나의 전부이며 나의 생명이고 어떠한 일이 있어도 예배는 포기할 수 없습니다. 이런 사람이랑 이래도 되고 저래도 되는 사람이랑 차이가 분명하게 나기 시작할 겁니다. 이들은요, 아침 저녁으로, 저녁 아침으로 드리는 매일의 제사가 삶이었어요. 일상이었단 말이에요. 근데 일상을 깨트린 거예요. 적그리스도가. 그것만은 안 된다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적그리스도를 요약하면 현대적으로 적용하면 어떤 걸까요? 우리가 주님께로 나아가기를 원하는 우리의 마음 가운데 어떤 것을 넣었어요? 우리가 주님께로 온 마음을 다하여 나아가고자 하는 마음 가운데 어떤 것을 집어넣어서 더 이상 그 주님께로 못 나가게 하는 것이 적그리일 수도 있다는 거예요. 그것이 정부일 수도 있고, 그것이 황제일 수도 있고, 그것이 세력일 수도 있고, 그것이 정신일 수도 있고, 가치일 수도 있고, 문화일 수도 있다는 거예요. 사람일 수도 있다는 거예요. 폭을 넓혀 보시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신앙을 반대하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그 길목을 차단하고 우리의 예배를 방해하고 우리가 믿음으로 나아가는 그 길을 막아버리는 존재가 적그리스도일 수 있다는 거예요. 맨 마지막에 어마어마한 황제의 모습으로만 나타나는 것이 적그리스도가 아니라 이미 우리의 일상 속에 우리의 믿음을 깨트리고 우리가 믿음으로 나가는 그 길목을 차단하는 존재들이 우리의 마음 안에 뿌려진 작은 종자들이 있을 수 있다는 걸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데 어떤 것이 가장 큰 장애가 됩니까? 여러분이 정말 믿음으로 전심으로 나아가려고 하는데 그것을 막는 세력이 어떤 것입니까? 얼마 전에 제가 식사할 일이 있어서 식당에 갔는데요, 두 젊은 연인이 저를 따라서 뒤를 돌았어요. 제 앞 테이블에 앉았어요. 너무 예쁘게 보여요. 둘이, 남자도 잘생겼고 여자도 예쁘고 옷도 잘 입었어요. 그런데 앉자마자 음식을 주문하더니 각자 핸드폰을 꺼냅니다. 그래서 저는 이제 뒷자리에 있는 여자분의 핸드폰이 화면이 보이는 거예요. 근데 그 화면에 보니까 아이들이 하는 게임이에요. 그 게임을 하면서 밥 먹는 것도 관심이 없고 앞에 있는 남자도 관심이 없어요. 오로지 게임을 막 하는 거예요. 앞으로 어렵겠다. 저들의 일상을 뭐가 깨트리고 있는 거예요? 저들의 일상, 소중한 일상을 대화 못하게 하고 부부의 아름다움을 깨트리는 게 뭐예요? 여러분, 아주 간단한 거예요. 더 앞으로 나가려고 해도 나갈 수가 없어요. 그들에는 진전 못하는 하나의 장벽이 생겨버린 거예요. 부모와 자식 간에도. 우리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를 깨트리고 시간을 뺏고 그리고 우리의 삶의 영향력과 우리의 정신세계를 맑지 못하게 하는 어떤 것이 있다면 그것도 적그리스도가 뿌려놓은 하나의 종자일 수 있다는 거예요. 너무
어렵게 말씀을 들을 필요는 없습니다. 오늘 이 말씀은 실제적으로 하나님이 오늘 사는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이라는 거예요. 뭐 판타지 영화를 보고 있는 게 아니에요. 순양과 숫염소에 우리가 집중할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복음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우리의 일상이 얼마나 소중한 건데, 그걸 잃어버리게 하는, 그것을 빼앗아가는 존재가 있다면 우리는 과감하게 안 된다고 말해야 된다는 거예요. 지켜나가야 된다는 거예요. 자, 우리에게 한 가지 그 소망을 주시는 말씀이 있습니다. 14절에 있는 말씀을 보면요, 그가 내게 이르되 13절이죠. 어느 때까지 이렇게 짓밟혀야 됩니까? 라고 물어봤다는 거예요. 어느 때까지. 자, 이 말씀을 보면서 제가 요약을 했습니다. 어느 때까지입니까? 이것이 우리가 짓밟히고 핍박당하는 때가 언제까지 이렇게 핍박당해야 됩니까? 사실 어느 때까지라고 하는 그 단어에 저는 소망을 느낍니다. 왜냐하면요, 때가 정해져 있다는 거예요. 시간의 설계자가 되시고 시간의 주관자가 되시는 하나님에게 항상 답이 있으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참고 견디면 주님의 때가 온다는 거예요. 주님이 응답하시는 시간이 온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허락해 주시고, 그 복음으로 오늘을 살아내게 하시고, 그 복음을 지켜나갈 수 있도록 인내하는 믿음을 우리에게 선물해 주셨다는 거예요. 지난주의 말씀이 바로 그 말씀이에요.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이김의 승리를 확신을 주셨고, 그리고 그 복음으로 우리가 살아갈 수 있도록 인내하는 믿음을 선물로 주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2300주야도 여러분 집중 안 하셔도 돼요. 2300주야도 아무도 풀어내는 사람이 별로 없어요. 시원하게 이 말씀은 역사적 기록을 다 따져보면 지나간 과거니까 어느 정도는 예측이 가능하죠. 어떤 거예요? 이 에피파네스가 전체를 그 침공해서 핍박한 전체 기간이 6년 3개월 15일 정도 된다고 그래요. 근데 2300을 계산하면 6년 4개월 정도가 되더라고요. 비슷하게 맞죠? 그리고 성전을 막 침탈하고 더럽히고, 그리고 예배를 못 드리게 한 아주 극심한 핍박 기간은 3년 정도 된다고 그래요. 왜 3년일까요? 2300주야를 밤낮으로 둘로 나누면, 밤낮을 하나로 둘면 반으로 줄어들겠죠. 2300주야를 저녁과 아침을 하루라고 그래요. 여기는요. 그러니까 반으로 줄어들면 1150일이 되겠죠. 1150일은 3년 정도 되는 기간이니까 앞뒤가 맞게 됩니다. 이거를 그러면 맨 마지막에 요한계시록에 보면은 42달이라고 하는 걸 적용하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7년 대환련 중에서 후 3년 반 정도가 되는 기간이 되겠죠. 이렇게 예측하는 범위 내에서 우리가 이건 이거다, 이거는 뭐 어떤 황제다, 이건 누구다, 이렇게 하면 나중에 오류가 생겨요. 앞에 있는 목사님들이 다 예측을 했어요. 어떻게 했어요? 다 틀렸어요. 왜 그랬을까요? 60년, 그러니까 예수님 오시고 나서 60년 후에 네로 황제가 왔죠. 네로 황제가 적그리스도라 그런 거예요. 근데 예수님 당시부터 말세라고 그랬거든요. 예수님 당시에도 말세라고 그랬거든요. 예측되시죠? 네로 황제가 지나서 누가 와요? 95년에는 그 악명 높은 도미티안 황제가 오잖아요. 그 사람이 당시에는 요한계시록 당시에는 적그리스도의 모형이란 말이에요. 그럼 여기서 뭘 얘기하는 거예요? 앞으로 우리가 살아내야 되는 모든 시대 가운데 우리의 신앙을 방해하고 위협하는 적그리스도가 항상 있다는 거예요. 그것이 문화일 수도 있어요. 그것이 정신일 수도 있어요. 우리 주변에 너무 가까이 들어와 있는 어떤 것일 수 있다는 거, 우리의 영혼을 피폐하게 하는 어떤 것일 수 있단 말이에요. 그것에서 우리를 지켜내야 된다는 거예요. 자, 그래서 그 말씀은 여기까지 드리고요. 그래서 이제 이 에피파네스의 시대는 어떻게 끝났을까? 여기 궁금하실 거예요. 그래서 이게 성경적으로 여기까지만 제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마타티아스라고 하는 사람이 있는데 5 아들이 있었다는 거예요. 이거 이제 제가 말씀드리는 거예요. 해석 부분을 말씀드리는 거예요. 야, 너무 시간이 많이 갔습니다. 마타티아스가라는 사람이 있었는데 5 아들이 있었는데 그 중에 셋째 아들이 여러분 유일하게 들어본 사람일 거예요. 마카비우스 들어보셨어요? 이건 제가 찾아보니까 카톨릭 처치의 외경의 마카비서라고 하는 책도 하나가 있어요. 되게 어려웠습니다. 저도 실력이 안 되니까 되게 어려웠어요. 마카비서를 찾아봤는데 거기에 보면은 이제 이 제우스 신상을 놓고 돼지고기 드리고 이런 건 너무 이제 견딜 수 없는 거였어요. 그래서 이 형제들이 반란을 주도해서 게릴라 전쟁을 펼치게 됩니다. 그 전쟁에서 승리하게 돼서 결국은 이 마카비우스가 다시 성전을 깨끗하게 하고 정결케 한 사건이 바로 이스라엘이 지키는 수전절이라고 하는 명절이 됩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0장 22절에 보면 수전절이라고 하는 단어가 여기서 나온 거예요.
그거를 이들은 지금 뭘로 지키느냐? 우리는 성탄절로 지키고 그들은 한우카라고 하는 절기로 지키게 됩니다. 이 예언의 말씀, 왜 제가 이 말씀을 굳이 드리느냐 하면 글자 한자 이 모든 것들을 하나님은 완벽하게 예언을 성취하시는 분이시다. 그러면 앞으로 있을 모든 일들도 하나님이 계획하시고 하나님이 작정하신 대로 이 시간표는 가게 돼 있다는 거예요. 우리는 무엇을 붙들고 가느냐는 걸 지금 말하는 거예요. 미래에 있을 일에 대한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우리는 걸어가야 된다는 거예요. 그것이 없다 그러면 매일 흔들려요. 하나님이 주시는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가는 자들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 이제 23절을 한번 보시기를 바랍니다. 훌쩍 뛰어넘으셔서 23절. 자, 에피파네스 조금만 더 말씀을 하고 있는데 이건 연결하려고 하는 거예요. 23절입니다. 8장 23절 말씀을 보시면요, 이 네 나라 마지막 때에 한 반역자들, 아까 나왔죠? 네 뿔 중에 마지막 때에 반역자들이 나올 즈음에 한 왕이 일어났다. 누구예요? 에피파네스. 그 얼굴은 어떻게 생겼어요? 뻔뻔해요. 속임수에 능해요. 24절, 그 공세가 강해요. 자기의 힘으로 말미암은 것이 아니면 누가 줬다는 거예요. 그 힘을 누가 줬을까요? 여러분, 이 힘을 누가 줬을까요? 잘 생각해 보시길 바랍니다. 이 힘을 누가 줬는가? 24절입니다. 놀랍게 파괴 행위를 하고 자기로 행하며 형통하며 강한 자들과 거룩한 백성을 멸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25절, 그가 꾀를 베풀어 제 손으로 속임수를 행하고 마음에 스스로 큰 체하며 또 평화로운 때 안식일이죠, 많은 무리를 멸하며 또 스스로 많은 만왕의 왕을 대적할 것이나 그가 사람의 손으로 말미암지 아니하고 깨지리라. 망할 때는 어떻게 깨진다고요? 사람의 손으로 망하지 않아도 스스로 죽게끔 하나님이 하신다는 거예요. 역사가 증명을 했죠. 손으로 물리치지 않아도 그는 깨지고 만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작정하셨기 때문에, 하나님이 설계하셨기 때문에 이 일은 반드시 이루어지게 된다는 거예요. 그 환상에 대한 일은 여러분이 정확하게 마음에 간직하고 있어야 된다 말씀을 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자, 이 사이를 우리가 다리를 놔야 되는데요. 자, 과거와 현재와 미래의 다리를 한번 놔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이미와 아직의 사이를 살아간다. 우리가 이 세상을 살면서 환란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환란이 많단 말이에요. 어려움이 많단 말이에요. 어떻게 극복할 거냐는 거예요. 이거 어떻게 극복할 거냐는 거예요. 사도행전 14장 22절에 보면요, 사도 바울이 전도하다가 이 돌에 맞아가지고 이제 쓰러져서 죽은 것처럼 보이니까 안디옥과 이고니온 성 밖으로 내다가 버렸습니다. 근데 털고 일어나가지고 다시 돌 던지는 곳으로 들어가면서 그 제자들에게 말을 하는데 이렇게 말을 해요. 우리가 하늘나라에 들어가려면 많은 환난을 당해야 될 것이다. 그러나 우리가 지켜야 될 건 어떤 거라는 거예요? 믿음은 지켜야 된다는 거예요. 이 복음 전하는 것만큼은 우리가 끝까지 지켜내야 된다라고 하는 권면을 사도행전 14장 22절에 하고 계십니다. 우리는 매일매일의 싸움 가운데서 환난을 이겨내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 복음으로 세상을 이긴 건 뭐예요? 믿음이에요. 이 믿음 붙잡고 우리가 나가야 된다는 거예요. 자, 요한계시록 우리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마지막 결론 부분에 도달을 했습니다. 시간이 너무 많이 가서 어디까지 해야 될지, 주일 설교인데 이거 중계되고 있는 건데 참 안타깝습니다. 요한계시록 12장입니다. 자, 찾으셨죠? 요한계시록 12장에 보면요, 자, 미가엘과 7절에 보십시오. 7절. 하늘에서 전쟁이 있는데 요한계시록 12장, 미가엘과 용과 그의 사자들이 싸움이 났다는 거예요. 누가 이겼어요? 미가엘이 이겼다는 거예요. 계시록입니다. 요한계시록 성경 제일 마지막에. 자, 싸움이 났는데요, 용과 그 사자가 싸웠는데 미가엘이 전쟁에서 이기게 됐다. 9절 우리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큰 용이 내쫓기니 옛뱀 곧 마귀라고도 하고 사탄이라고도 하며 온 천하를 꿰는 자라. 그가 땅으로 내쫓기니 그의 사자들도 그와 함께 내쫓기니라. 아멘. 사탄의 기원이에요. 사탄의 이름은 옛뱀, 마귀, 사탄이라고 부르는데 하늘의 전쟁에서 패한 자가 땅으로 내쫓긴 사건을 지금 말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그 용이 누구예요? 용이 사탄이란 말이에요. 근데 용에게 부하가 있대요. 그 부하를 삼은 자가 누구냐 하면은 바로 바다짐승이라는 거예요. 13장 1쪽으로 넘어가겠습니다. 내가 보니 바다에서 한 짐승이 나오는데 뿔이 10이고 머리가 7이다. 그렇죠? 그 머리들에는 신성모독하는 이름들이 있더라. 2절.
그 짐승은 표범과 비슷하고 발은 곰의 발 같고 그의 입은 사자의 입 같은데 용이 자기의 능력과 보좌와 큰 권세를 그에게 주었더라. 권세를 누가 줬다고요? 용이 줬다는 거예요. 여러분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아까 에피파네스든지 적그리스도든지 누가 준 거예요? 용이 줬단 말이에요. 자, 정리를 해보겠습니다. 이 말씀을 아주 쉽게 제가 요약을 해볼게요. 우리는 성부 하나님, 성자 예수 그리스도, 거룩하신 성령님 삼위일체 하나님을 신앙으로 고백하고 온 마음으로 믿습니다. 삼위일체 하나님을 믿는단 말이에요. 근데 사탄도 똑같은 모양을 했어요. 어떻게 해요? 용이 성부의 모습으로 나타났고 그 다음에 바다짐승이 성자 적그리스도의 모습으로 나타났고 세 번째 11절에 보면 땅짐승이 나와요. 이 땅짐승은 거짓 선지자 성령의 모양으로 나타난다는 거예요. 거짓 선지자는 어떻게 해요? 자, 성자부터 다시 보면요, 성부가 능력을 아들에게 줬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성자가 어떻게 해요? 죽었다가 살아난 것 같은 이적을 일으켜요.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한 것처럼 거짓 선지자도 똑같이요, 하늘에서 불을 내린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말씀 읽어보셨죠? 여기 13절을 보시기를 바랍니다. 땅짐승이 하는 이적입니다. 13장 13절, 큰 이적을 행하되 심지어 사람들 앞에서 불이 하늘로부터 땅에 내려오게 하고. 하늘에서 불을 끌어다가 보여주니까요, 이 이적을 보면 사람들이 뒤집어지는 거예요. 세상에 이런 일이 하면서 누구를 따라가는 거예요? 지금 다 거짓 선지자를 따라가는 거예요. 이 세상 형국이 그렇단 말이에요. 이적을 행하면요, 말씀 따라가지 않고 뭘 따라가요? 이적을 따라가요. 이 세상이 이적을 따라가면 안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말씀을 붙잡고 복음을 붙잡고 가야지, 이적을 행한다고 해서 이적이 다 맞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안 심각하죠? 저는 심각해요. 여러분 성도들이 잘못된 거를 막 보면서 따라갈 때 너무 마음이 견딜 수가 없어요. 잘못된 거를 듣고 막 좋아해요. 그게 맞다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여기 나오는 13장에 나오는 게 뭐냐면 666이거든요. 짐승을 내가 이제부터 섬기겠다는 거예요. 짐승을 나의 주로 모시겠다고 하는 징표가 666이에요. 얼마 전에 베스트셀러에 오른 책이 있죠. 베리칩이 666이다. 말도 안 되는 소리예요. 여러분 다코트가 666이다. 정말 어리석은 얘기예요. 여러분 그게 666이 아니라요, 살아계신 주님을 부인하고 주님을 내가 경배대행하면서 밀어내고 나는 이제 하나님을 안 섬기겠다고 하는 표시가 666이거든요. 그들은 신앙을 포기한 자들이에요. 그 표시가 중요한 게 아니라 그 안에 있는 의미가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정신을 바짝 차려야 돼요. 이단의 전유물이 돼서는 안 되기 때문에 제가 이 말씀을 어렵게 이렇게 말씀을 전하는 거예요. 쉬운 말씀, 얼마나 쉬운 말씀이 있습니까? 분명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할 수 있는데 왜 여기 소중한 시간을 내서 이 말씀을 전하겠습니까? 여러분 이 말씀을 이제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용은 바다짐승과 땅짐승을 이용해서 하나님 흉내내면서 우리의 믿음을 떨어뜨리는 적그리스도의 세력으로 우리에게 다가온다는 거예요. 그럴 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겠느냐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 모든 것에 속지 않을 수 있는 은혜가 있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에피파네스가 바벨론의 시대에만, 벨사살 왕 시대에만, 메데 바사의 시대에만, 헬라 시대에만 있는 게 아니라 지금도 우리의 삶 가운데 밀접하게 들어와서 우리를 공격하고 핍박하는 세력이 될 수 있단 말이에요. 어떤 사람에는요 안일의 이름으로, 어떤 사람은 편안함의 이름으로 이 일을 받아들일 수도 있단 말이에요. 두 가지 공격이 계속되고 있어요. 하나는 꿀을 발라서 우리에게 안일에 빠지게 해서 미혹해 하는 세력도 있을 수 있고요. 하나는 우리를 핍박의 자리로 내몰아서 정말 견디기 힘들다 하고 내려놓게 하는 세력도 있을 수 있단 말이에요. 그것이 무엇이든 간에 하나님에게서 멀어지는 것이 있다면 여러분 단호하게 거절하고 우리의 믿음의 일상을 되찾을 수 있는 복된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의 마지막 결론 두 구절을 우리가 함께 읽고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로마서 12장 1절입니다. 로마서 12장 1절, 주보의 은혜의 말씀 제일 밑에 두 말씀을 찾아놨습니다. 자, 그러므로 형제들아
다 같이 읽습니다.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아멘. 우리가 삶으로 드리는 예배, 몸으로 드리는 예배, 이 주일 예배가 일주일의 삶을 예배로운 삶을 살게 하는 예배가 돼야 된다는 거예요. 이 예배를 통해서 나머지 삶을, 영적인 삶을, 영적인 예배를 살아내는 예배가 되게 해야 된다는 거예요. 단절이 아니고 예배 드리고 그 다음 주일날 오면 똑같은 회개를 하는 자리가 아니라 그 예배가 우리의 삶을 이끌어주고 그 능력 가운데로 그 예수의 승리를 살아내고 그 예수의 기쁨을 가지고 살아나게 하는 영적인 예배가 돼야 된다. 우리는 너무 삶을 아무렇지도 않게 일상을 포기해버린단 말이에요. 일상이 있어야, 이 일상이 모여져야 우리의 전 생애가 되는 축복을 누릴 수가 있단 말이에요. 여러분, 여러분의 가정 안에서, 여러분의 직장 안에서 모두가 다 예배지가 돼야 돼요. 모두가 우리의 삶의 영역, 자녀를 기르는 것도, 우리가 일하는 것도 예배의 자리처럼 우리가 깨어있고 살아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기 위해서 가장 중요한 제안을 드리겠습니다. 저의 가장 중요한 설교의 주제이기도 합니다. 매일 드리는 설교의 주제이죠. 예수님과의 영원한 연합과 동행입니다. 제가 우리 교회에 제일 연세 많으신 우리 권사님 모시면 항상 한번 제가 가서 안겨요. 이렇게 우리 어머니에게 제가 권사님에게 안기고 오늘 말씀은 이거예요 하고 이제 찾아드리게 우리 권사님한테 해드려요. 그랬더니 권사님이 기도를 하시는데 어떻게 기도하느냐 하면 오늘 또 예수님과 동행하는 시간이 되게 해주세요. 그렇게 기도하는 소리가 저한테 들려요. 우리 권사님 그렇게 기도하셔요. 오늘 아침에도. 여러분, 우리의 삶이 주님과 동행하지 않으면 어떻게 우리가 이 삶을 살아낼 수 있습니까? 우리 스스로 하는 게 아니라 우리 안에 계신 예수님 때문에 이 삶을 살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마지막 요한복음 15장 5절입니다.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이라. 아멘. 예수님과 붙어 있어야지만, 예수님과 생명의 연합이 이루어져야지만 살아낼 수 있는 삶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과 예수님은 하나가 된 존재예요. 생명 안에서 접붙임바 존재라는, 접붙임바 되어서 그 예수님과 영원한 연합, 영원한 생명의 동행이 이루어져야지만 이 승리하는 삶을 살 수가 있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승리하셨듯이 우리도 승리가 보장되어 있고 예수님이 이 동행의 삶을 살 수 있도록 오늘 또 은혜를 주시는 거예요. 예수님이 우리 안에, 우리가 예수님 안에 이 복을 누리는 모든 성도들이 되어서 우리의 일상에 들어온 적그리스도의 세력을 과감하게 밀어내고 예수님과 동행하는 복된 성도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또 귀한 은혜 주셔서 예수님과의 영원한 동행을 통해 우리 안에 잘못된 종자들이 뿌려지고 적그리스도의 세력이 밀려 들어올 때 지켜낼 수 있는 은혜와 믿음을 허락해 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모두가 다 예수님과 함께 승리자의 자리에 앉을 수 있는 영원한 승리자의 자리로 초대받은 존재라는 사실을 알고 믿음 안에서 힘을 내어 다시 한번 주님을 붙들고 주님만을 의지하고 믿음의 길을 걸어나가는 우리 성도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